12절까지 1044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총회 영성대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별 그 처방법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검은 콩을 삶아서 국물만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는 등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총회 영성대회 개강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지면서 그래서 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원래 제가 떠나기 전에 5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라비돌 리조트가 미스터 트롯 이거 하는데 그 예선하고 그러는데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숙소가. 그런데 현장에서 200명 가까이 더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호텔들을 수배해가지고 백실을 더 얻고 이래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성대회 직전에 총회 유력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통합하자는 교단이 있는데 같이 가주시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교단은 유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과 통합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나갔다고. 늘 보면 육아가 문제예요. 육아가. 그러니까 교단도 아주 유치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지금 총회장도 육아, 사무총장 육아 끝나는데 또 육아. 다 육아들. 그래서 갔더니 이거 육아를 찬양대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교주처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미 합동 측, 그 다음에 고신, 기감이 2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통합 측을 위시한 나머지 교단들은 사이비 집단이다. 그런데 거기하고 하나 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깨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통합 못한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도 끝까지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회 영성대회를 상당히 방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버리고 누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제자교회로 여러분을 다 보내셨는데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는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전체 하나 되자.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지고 그 중진들이 증경 총회장님 그냥 버릴 건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개강 예배는 총회장이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총회장이 하셔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는 폐회 예배를 하겠습니다. 교단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개강 예배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거든요. 어떻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월상 예배 때 광고를 드렸는데 뒤에 필경대에 구리 소식 12월 책자가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또 부탁을 했어요. 이거 글을 써달라고. 제가 글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김영구 집사님 그 어르신이 장례가 나서 경북 의상에 장례식장 갔다가 오다가 또 차 안에서 카톡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날려서 그게 이제 그 첫 장 딱 지나면 두 번째 페이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시는 집집마다 다 들어갔을 테니까 구리시 아닌 분들은 책자를 하나씩 불쌍하잖아요. 그냥 가서 읽어줘요, 그냥. 네, 아셨죠?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플렉스핏 조병태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0년대 500달러를 들고 이민을 간 거예요. 아니, 돈 500달러면 얼마나 돼요, 그게? 가가지고 월세, 뭐 거긴 다 월세지만, 그러니까 빈민가에 월세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모자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자 종류 한 20가지쯤 가지고 수백 군데를 찾아다녀도 아무 데서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 막장 아닌가,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자기도 늘 절에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망하고 끝장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한인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리고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5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나잖아. 이거 나잖아.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모자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제 밴드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또 스판으로 만들고, 그래서 착용감이 좋은 그런 모자를 만들었는데 뉴욕 양키스를 위시해서 여러 군데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0만 개의 모자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아니, 갑자기 10만 개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모자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경제인,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우죽순처럼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돌아올 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길을 닦고 수로를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성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내 백성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라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도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이 바벨론 성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돌아갈 길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돌아올 길, 올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성은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준비를 해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젊은 여자들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한 곳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주라, 준비를 잘 해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지옥 구경을 한 시간쯤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아이고 천국 갑니다, 지옥 못 가죠, 아마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이미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보아라, 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 시온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구원받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라고 일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그가 찾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때가 차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에 들리움을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것, 또 꼭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은 것, 또 내가 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어떻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구원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10절 다시 읽어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가라, 나가라.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바로 누가 길을 예비하겠느냐, 누가 돌을 치우겠느냐, 누가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자신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합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정통파에 속하는 힐렐과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사람들이 그 앞에다 옷을 벗어놨으니까 바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가장 박해했던, 그것도 다메섹에 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박해자였던 자기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유대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막말도 하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 혈육, 그러니까 유대인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관해서는 아주 배척하고 폐쇄적이었어요. 그건 뭐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더라도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지 결단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더니 저는 부정하는 것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전 우주적이지,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나의 유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대신해서 선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라. 그 통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불도저나 트럭 장난감을 만들어서 성공한 그런 회사인데, 로버트 토어니어라고 하는 분이 회장이세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거죠. 믿음이. 처음에는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 아니면 장난감 만드는 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거 장난감 만드는 거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다 부흥에 참석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러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간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님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위해서 쓰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이 목회자가 돼도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결국 회사를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장난감 만드는 회사를 다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사명은 이걸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속에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나중에는 정글 커쇼리라고 하는 그런 정글 부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정글에 사는 부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도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저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일할 때 지치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목회자가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요새는 또 목회자가 안 돼가지고 걱정해요. 너무 요새는 지원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장 할 때도 보니까 신대원 학생 900명 대학원 학생 가운데 30대가 거의 없어. 여자들과 나이 드신 분들,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온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뽑으려고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요. 30대 없어. 한 명 딱 신청해서 한 명. 근데 전주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오는 거야.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충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저분은 이제 교목도 오랫동안 교목도 했고 중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충이 충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 제가 고 목사님 보면서, 야, 머리숱이 좀 많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김갑중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나이 들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이 머리가 없으니까 앞에가. 머리가 없는 분들은 울산에 있는 그 사람이 뭐죠? 거기 머리 나오는데, 머리 나는
그것 때문에 병원 사는 병원이 있어요. 다남은 이쪽이지.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전도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디딤돌이 돼줘야 되는데 거침돌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제일 걸림돌이야 이게. 제자들이 다 막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막는 거지. 그리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위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을 위한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고 디딤돌이 내줘야지 거침돌이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우리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자식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 그 인간이 예수 믿는데 난 그런 인간하고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무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에 들어간 사람들의 90% 이상이 장로교 교인들이었어. 장로교 교인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고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상처 입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네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삼아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어떻든 우리가 길을 닦으려면, 디딤돌이 되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루마니아의 산 순교자인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방에 들어간 감방이 전부 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악질 형사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이 악질이.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하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엥?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12살 난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아저씨, 아줌마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날 주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인데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예수 믿는다고 영창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필이면 나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누군가, 그래가지고 결국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스스로 이 감방으로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겨주어야, 그래야 마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충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신히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따라해요. 주님 안에서 바보 되고 주님 안에서 손해보자.
그래야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희생해서 디딤돌이 되어 주님 품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최성열 집사님이 편곡을 하셨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겠어요? 마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얼굴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